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라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나이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산 헬기야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앓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경배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 같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주님 이 자리에 세우소서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강물같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두고 보는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자기가 겪은 일을 부풀려서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보다 축소해서 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직접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가정공동체나 직장, 국가공동체의 분위기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라앉기도 하고 수습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서 바네아에서 보낸 12정탐꾼이 보고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고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는 익히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상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여전히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지 내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열왕기하 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한 이름 없는 수넴 여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18절부터 이렇게 보았지만은 실상 이야기의 첫 부분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순회 사역을 위해서 수넴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한 귀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의해서는 아예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을 비롯해서 책상과 의자, 촛대 이런 것을 비품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승기를 하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여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처지에 만족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선지자의 호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는 뜻이죠. 내가 당신에게 제공한 호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려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게하시가 한마디 거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14절을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죠. 아들이 없습니다. 무자식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죠.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에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년 이때쯤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집이 저주받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떠난 가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늙음하게 이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 집안에 아마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듯이 옥이야 금이야 이렇게 귀하게 키웠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가리키는 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이 아이가 추수하는 추수꾼들 사이에 들어가서 뛰어다니고 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여름철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추수를 빨리 끝내야 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여름철 장시간 동안 강하게 내려쬐는 햇볕 속에 있다 보니까 무더위와 고열로 인해 일사병에,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일사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19절에 보니까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연합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의 아버지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소리칩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아이 아버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사내에게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 되는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자식이 지금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은요, 그냥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어쩌면요,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대부분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정경제만 책임지고 식구들의 어제 경제적인 것만 전담하면 나머지 것은 어머니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에게로 보냈더니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다고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느 어머니들 같으면요, 통곡 소리로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울부짖고 사방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아마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렇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뉘어두고 그냥 나옵니다. 잠든 아이를 침상에 뉘어놓고 슬며시 문을 닫고 놓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이가 곧 한숨 자다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요, 숨을 거두었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이 여인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심지어 그녀 남편조차도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여인이 아이가 자는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끝장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한숨 푹 자고 나면 깨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아이는 부부가 엘리사에게 아이를 달라고 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정성껏 섬기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선물로 주신 축복의 아이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선물을 그렇게 무작정 빼앗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아이를 함부로 데려가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이를 주실 때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으니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녀가 어떻게 선지자를 만나서 아이를 다시 살리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아도 아니요 안심도 아니거늘 내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빌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이 남편에게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급히 보내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오래 한다라고 말하자 남편이 보이는 반응이 23절입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아이가 이렇게 죽은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선지자를 찾아가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하루나 안식이라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겠지만은, 아니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갑자기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바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형식과 격식, 자리와 장소를 따지지 말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걸려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4장 19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가 한 가정에 베푼 이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쓴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그것은 이제 보면은요,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과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할 만큼 어둡고 병들어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쓰러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열왕기 기자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과연 말씀하시고자 함인가? 그렇습니다.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들로 아이들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영화, 도박, 마약, 포르노 등 세속적인 것들로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에게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울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멈추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고 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까지 계속 달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 말고 기도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당도한 그녀를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묻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합니까? 아니죠. 지금 청청변덕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해야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줄입니다. 말을. 여기저기 이렇다 저렇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부여안고 있으면서도요, 겉으로는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입으로 다 쏟아냅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속에 숨겨두지 못하고 누가 잘했네, 누가 나를 함부로 했네,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잠시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울고불고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남편 보고 일꾼들 보고 왜 아이를 이리 생떼 같은 내 아들을 이거 누가 이랬나? 과음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원망하며 그냥 하늘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평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바다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 사랑이 깊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요한 일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곧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갈멜산에 이르러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선지자의 발을 안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그녀가 담아두었던 말을 토해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리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하니.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쏟지 말고 나한테 쏟아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낭금없이 그대로 쏟아낼 때, 쏟아낼 그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엎드릴 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있던 그 문제가 그 시간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말에 엘리사가 게하시들어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십시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당신 어머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고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오께는 주님을 문제의 자리로 모시고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안 가시면 나도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가자 마음이 급해, 야 제발 좀 놔라, 내가 지금 가야 된다, 제발 나를 좀 놔 다오 하고 사정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떨까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안 놓겠습니다. 나에게 축복 안 하면은 나는 당신 못 놓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부여잡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얼굴만 바라보는 한결같은 믿음,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앉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주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지만은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32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집에는 없지만은요, 찬양이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무슨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자기 생명으로 죽은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규례에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선 시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칫하면요, 공동체 전체가 병균에 오염되거나 전염병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 입에 자기 입을, 아이 눈에 자기 눈을, 아이 손에 자기 손을 맞추고 그 위에 엎드립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내 생명으로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옵소서 라는 무언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가지고 갈지언정 아이의 생명은 되돌려 주옵소서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고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야곱이 에서 이업을 피해 하란에 있는 여산촌 집으로 가다가 밤이 깊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뜻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3대왕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리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러 가다 보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무너질까 이렇게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쪽과 제일 북쪽과 남쪽에 두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 둘을 세웁니다. 그 남쪽 지역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대신에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어둠의 영이 득실득실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 사람들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가자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하면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네가 무슨 선지자냐? 그러니까 차라리 꺼져버려라. 꼴 보기 싫다. 우리 앞에서 없어져라. 이런 이야기죠.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니 듣다 못한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함에 앙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이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도 뭐 할 건데 그것도 한참 커가는 아이들을 앙곰을 시켜 42명을 찢어주겠다. 이상한 기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2장의 기이한 장면과 반대로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주받은 땅을 위하여 같이 저주를 말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여 달라는 것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불순한 무리들, 언제나 악을 도모하는 이 아말렉 같은 존재들 제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일시에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으로 봐서는 망해야 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을 내 생명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의 어머니 같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의 사상, 마치요 흙덩이 같은 뻣뻣하고 죽어 널브러지는 그 생명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듯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쉽고 간단하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에게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 게하시에게 달랑 지팡이만 딸려보내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 말고 어떻게 직접 가서 죽어가는 아이들 위에 몸을 엎드려서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내 심령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엘리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스펙 쌓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았어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나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에 엎드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드린 기도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옷자락을 부에 잡듯이 그런 간절한 기도의 열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요, 장차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금옥들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울한 시대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주님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먼저 믿는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본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믿음의 선한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으로 저희 덧입혀 주시고 그래야 세상에서 어둠 속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